실상 기독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경 보는 관점이 아주 쉽게 풀려버립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그거마저 엉켜지는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성경은 다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생명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성경에 뭐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 가지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무엇이 옳은지 아직 감히 잡지 못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하면 훌륭한 목회자도 그럴 수도 있고, 총장이 됐든 총회장이 됐든 학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봐보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실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우리가 뭐 거듭났다,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 진리에 순종됐다,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먼저 머리말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래요.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소유한 자가 그 자가 큰 자고, 기도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에서 기도할 때 아멘이 되고, 설교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당신이 바로 큽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죠.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그 증상의 진단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지만 선진국 되어질수록 경제가 좋아질수록 정신적 문화가 좋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그렇게 외쳤던 기독교의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한때 5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빈곤했습니까? 또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이었어요. 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병 치료받는다. 신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점이 기복이에요. 중점이 신유했어요. 진정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내 첫 아담의 옛사람이 심판으로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가난함도 질병도 어떤 상황에도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능력이고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 코로나 2, 3년 동안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가라앉습니다. 왜? 그 이전에 신앙심이 기복이었고 신유했어요. 진짜 성경 66권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지금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 그런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복음의 찬양이 얼마나 절절하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디가 부흥사 세계적인 미국에 타락할 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자가 무디죠. 이분이 영국 건너가서 거기 가야만이 천국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게 자꾸 소문이 났잖아요. 그분이 갔어요. 어디 들어갔느냐? 환자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환자 방이 너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의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것이 부족해서 어떻든 거기 딱 들어가고 나오면서 무디가 오늘 나는 비로소 천국을 알았다. 천국을 봤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그 아픔 속에서도 너무 기쁨과 평강 속에 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 자,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그분을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시작된 믿음과 결론에 간 그 믿음을 그게 눈에 들어와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적인 내용이구나 하고 같은 믿음의 동감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에 의인들도 있고 죄인도 있지만 의인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불평, 원망적으로 얘기하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지역을 갖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단 말인가? 세상에 의인 50명도 없단 말인가? 한국교회 의인 50명이 없다든가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이 모습입니다. 티끌과 채, 이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나는 티끌과 잿가루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삽니까? 정말 나는 티끌이었구나. 나는 잿가루구나. 다 타고 나면 잿가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소상하게 본 거예요. 예. 자, 이런 내용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래, 그렇게 지극히 낮아진 자세 속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게 주님의 그 때를 보기를 사모하는 것이 티끌과 채였어. 그리고 나서 황금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야.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로 세워졌던 거야. 욥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욥 얘기를 제가 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욥 하면은 지나칠 정도로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한 복은 싫은 거예요. 복은 욕심이 나요. 기복, 이 신앙은 욕심이 나요. 근데 너무 고난이 컸어요. 자, 욥 얘기 좀 들어보세요. 42장이죠. 세번역 이전에 우리 세번역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세번역 성경 참고해 보실래요? 주님, 여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란 것을 계속 듣고 귀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복 주는 하나님이야. 네 병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인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낮아졌는지, 그동안 수없는 내 의로, 내 지식으로 주장했던 거 100% 다 걷어들인다. 이 말은 티끌로 다 여겨버린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생각이 얼마나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그것으로 믿음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내 주장한 것 다 일절 쓸어버리겠다. 내 의를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애통합니다. 내 무지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그 굉장히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정말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참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고 너무 백성들이 마음이 악했어요. 강팍했어요. 오늘날이요, 정말 사람들 강팍하고 완화갑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들이 당당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시대 오늘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세를 보면요,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 성경 가운데서 세 번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얻어 먹습니다. 거지가 배고팠을 때 주어지는 거 얻어 먹듯이 얻어 먹습니다. 주어진 거, 내가 준 떡은 자녀가 먹지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개도요 주인이 먹다 떨어진 상 밑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참 에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의 성품이, 신앙관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얻어 먹으면 거지가 돼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처리돼야 돼요. 아, 오늘 이 말씀 내가 얻어 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받아 먹습니다. 떨어진 거 받아 먹습니다. 이런 참 하나님과 관계된 에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마음에 엄청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훗날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줄 아세요? 에레미야한테 그래요. 당신은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예. 이제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이제는 좋은 말씀 먹고 안 좋은 말씀 버리고,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따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얻어먹는 사람, 받아먹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이 내용은 굉장히 에레미야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또 대화해보고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제는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좋든지 안 좋든지
이제 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쓴 것도 약이고요, 단 것도 약이고요. 참 놀랍죠?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게 실상 성경 66권 속에 보배로움으로 나타난 게 이제 신약으로 건너면요, 이런 내용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말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노선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렵단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 오늘 짧게 실상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봐야 되냐면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31절 내용이에요. 31절에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민족을 갖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냥 목자가 양과 염소 구별하죠. 이건 양이고 이것은 염소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목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 임금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염소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놓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죠. 보이는 세계가 먼저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에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천함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신성의 능력에서 보이는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아름다운 꽃은 강대상에다 진열하게 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능력, 조물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 그 신성한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만들 수 있다. 그걸 설명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통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단풍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름다움은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양심 속에는 선도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함으로 아름답다, 행복하다, 좋다.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참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대단하다. 물고기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색깔들이, 또 물고기 얼마나 종류가 많으며, 이 지상에 있는 꽃들,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오 주 예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우리에게 누림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양이. 그러면 이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리는 평소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변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 그대로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지 않느냐. 헐벗을 때 옷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양들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 대접했어요?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우리가 마시게 했어요? 어느 때 나그네 되셨어요? 그때 나그네 될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죠? 헐벗고 있을 때 언제 옷 입혀줬죠? 계속 말씀하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뵙습니까? 그것이 오늘 40절 얘기였어요. 이게 핵심이죠.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낮아져 있는 자. 낮아진 자가 뭐예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잖아요. 낮아진 자는 누구예요? 황금 보화로 여겨진 그리스도 하나님을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지극히 작아진 것은 그리스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이 한 것은 내가 분명히 사람에게 했는데 그건 사람에게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에게 한 거야. 오늘 내가 설교가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싶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하고 말하면 다툼이 되고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목회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양들은 앞에 있는 5m 앞에 있는 양을 놓쳐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요. 어두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실래요? 그 사도 바울 아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14권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을 성경을 쓴 사람. 근본 메시아 구세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설명해 준 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많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가장 큰 자로 세워져 있고 근본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는 지극히 작다. 그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나된 것은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여금 그 열매가 맺어진 거야. 근데 그 은혜가 된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을 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로 복받지만 일반 세계 계시 속에서도 은혜로 복을 받으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말은 더디하고 어둔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칠 수 없는 정금 같은 말씀을 내뱉고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나이도 좀 젊고 운변술이 뛰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성경의 지식에 박식하고 그러다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대처럼 아볼로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바울이야 여보게 아볼로가 설교한 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볼로가 말 잘하고 복음 전하는가. 이렇게 계파가 생기잖아요. 이때 뭐라고 정리하죠? 아볼로가 뭐야? 바울이 뭐야? 너희로 하여금 그냥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한 거야. 하면서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 줬어. 자라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야. 생명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자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작은 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뭐 충성을 다할지라도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누가 대단합니다. 누가 뭐해도 거기에 우쭐하거나 교만한 것은 근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본 생명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되게 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셔서 그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분의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고리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야곱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수직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수직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생명의 풍성에서 수평적으로 나가는 것을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흘러나간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배우면요 율법 행위로 착하고 선해서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엄청난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품어내라. 그게 성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화로 몸을 입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티끌과 먼지밖에 아니에요. 그동안 주장하고 고집했던 것 다 걷어내세요. 이제는 다 버리겠습니다. 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죠. 뭐 능력 행한다, 뭐 한다 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런 말은 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주인이 나타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은 세상 물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것이 재물이야. 지극히 작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만이 큰 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때 나타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 가지고 지극히 그건 작은 것인데 티끌과 잿가루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정말 크고 보배로운 것을 줄 수도 없고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불의하면 큰 것 가지고 불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물 내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정말 진짜 좋은 걸 누가 너한테 맡기겠느냐 하면서 결론을 그래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겸해서 섬기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어떻게 다리는 딱 둘인데 하나는 세상 다리, 하나는 교회 다리.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오늘 예수 안에서 세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때요? 우리 마음 봐보십시오. 자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는 내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 그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정말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나는 재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을 이해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그냥 주워 먹고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디도서 3장 5절 잘 아시죠? 막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줄 때에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거죠. 불쌍히 여김 받은 거죠. 얻어먹으려면, 받아먹으려면 내가 거기에 무슨 주장하는 자세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과거와 미래라는 그 중생의 쓰심이랑 완전 씻음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히브리 저자가 늘 듣고 또 듣고 하는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양심상 그 죽은 행실을, 내가 요즘은 좀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의 양심의 죽은 행실. 양심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 행실을 볼 때 못된 행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멘. 그 지극히 작은 자예요.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가 바로 진리에 순종했구나. 드디어 네가 양심의 깨끗함이란 것은 네 영혼의 깨끗함이야. 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긍휼을 입어버렸어. 너는 작은 자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누리는 자야. 이제 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은. 사랑도 모르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었구나. 양심의 죽은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는 층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된 믿음이 내 영혼이 깨끗했던 이런 사실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와 네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게. 그래야 너는 나로 사는 거야. 나는 너로 좀 살고 싶다.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성경 앞으로 66권의 이 비밀한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